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해서 큰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나 지난주 계속해서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안식일 날은 축복의 날이요, 쉼의 날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선을 행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날은 못했어도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날은 못했어도 그날만큼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다. 우리로 보면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도 예배하지 않고 주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물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일은 남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 일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평안함을 덜 누린다 할지라도 거룩한 일을 위해서 고단하게 피곤하게 바쁘게 그날은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큰 소동, 한편은 소동이란 말은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술렁거린다,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을 정해놓고도 준비하면서 볼 때 사실 큰 소동이란 말보다 거룩한 소동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동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저 봤는지 들었는지 아는지 깨달았는지 묵묵부답 아무런 표정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소동을 우리는 나타낼 줄, 벌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그걸 조금 미화시켜가지고 단순한 소동이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옹집하고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을 대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표정,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나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볼 때에 소동을 벌리되 시끄럽고 떠들고 술렁거리는 그런 것이 거룩한 술렁거림, 거룩한 떠들음, 거룩한 시끄러움, 거룩이란 말을 붙여볼 때에 우리는 그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많은 무리들의 소동을 살펴봅니다. 7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8절에 많은 무리가 나오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땅 넘어서 이방 땅, 이방 민족에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들어와시던 이런 국경 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알고 갈릴리로 찾아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옹집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 그렇게 옹집했고 단순한 예수님이 정치인들 바람몰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인 선동을 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집단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그들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님께로 찾아들었고 몰려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바라볼 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 시간 별 볼 일 없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남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되고 뭔가가 있다라는 것. 어쩌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소문이 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왔을지 모르지만 와서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킬 만큼 이러한 모습이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로 신기하기도 신비로운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참 우중충한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좀 우리 귀에 좋은 소리 들려오고 기쁜 소리 들려오고 반가운 소리 들려오고 모두가 다 웃고 기뻐하고 잔치를 할 만큼
막 기분 풀어주는 이런 소식들이 들러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도 이웃 나라에 또 우리와 관련된 그런 모습 속에서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면은 대통령 선고됐으면은 내가 찍은 분이 대통령 되면 내가 진짜 환호성을 벌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지했던 분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대통령 된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 들려와야 되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아차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보다 좋은 소리가 돌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산불난 소리하고 전쟁한 소리하고 기름값 올라가는 소리하고 못살겠다 소리 나오고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그 소동이 얼마나 정말로 말 그대로 소동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기함을 느끼는 거예요.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어서 응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동을 벌였던 것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가르침에 대해서 소동을 벌이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논란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막 흥분될 만큼 이 놀랐다고 할 만큼 막 실망 이것이었구나. 막 뭔가 보석을 캐낸 것처럼 이런 감격스러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가르치면 놀라운 반응이 보여야 되는데 놀란 건지 신비로운 건지 신기한 건지 은혜 받은 건지 감격이 되는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하면은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 서기관들에게도 많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겠지만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비교적으로 바라볼 때 뛰어난 학자 랍비 서기관들보다도 평소에 서기관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라운 그런 모습, 이게 소동이라는 것이죠. 그 가르치심에 그럭한 반응, 그럭한 소동을 벌일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연합집회라든가 또 지난주도 우리가 대구의 그 호텔에 가서 모임을 가진 보는데 찬양을 부르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사람, 일어서서 박수치고 춤을 추는 사람, 우리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그리 하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분이 교회에서도 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렇게 익숙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도리어 하락하면 더러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 하락하지도 않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몸이 그게 반응을 보이는 그 은혜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게 소동입니다. 소동.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소동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소동.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제3에 대한 소동을 벌이게 되죠. 누가복음 7장 49절에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제도사하는가 하더라. 이런 일이 없었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를 도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 그런 선언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가 내 죄를 다 탕감해 줬다. 너는 이제 자연이다. 넌 석방이다. 죄 지은 사람 가석방 시켜도 저 고마워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에 당사자 우리들은 내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소동을 벌여본 적이 있는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덤덤하고 별로 감격스럽지도 못하고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기보다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배경하고 있습니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내 엄청난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아 불의한 자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선언받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소동을 벌이지 못한다면 무슨 일에 은혜 받고 무슨 일에 감격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줄도 아는 것도 그만큼 반응입니다. 슬픈 자와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한 자와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울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신비로운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선언하시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얼마나 선언하신 분도 주시는 분도 맥이 빠지겠습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깜짝 선물로 딱 줘야지 했을 때 줬는데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놀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놀라는 반응이 없다라면은 주는 사람도 재미도 없고 받는 사람이 별로 이거 필요하지 않았나? 별로 좋은 게 아닌가? 여기 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그렇죠. 진주, 정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이들에겐 주도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3에 대한 소동을 벌였던 것을 보죠.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동을 벌이죠.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아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잔잔하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 안에서 제자들이 아우성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엄청나게 놀라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죠. 반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 공감할 줄 아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지극하신가를 우리가 한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는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정서를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 감각을 주시옵소서. 감각이 무디다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표현할 줄도 모르고 나타낼 줄도 모르고. 거룩한 소동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감동 주시는 말씀은 감동받을 줄 알아야 돼. 감격스러울 때는 감격스러움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세라, 누가 빼앗아갈세라 애지중지하고 늘 간직하고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조심조심하고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부스리 같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양식입니다.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회자 입을 통해 설교자 입을 통해 선자 입을 통해서 책망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죠. 내 입맛대로 입에 맞으니까 좋다 맛있다 말하는 것보다도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경험을 어떤 사건을 경험하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소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렇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시몬이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럼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볼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다나엘 네가 뭐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룩한 소동을 그 입에서도 나와요. 그 입에서도 고백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죠. 그 은혜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나타낼 줄 알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으로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을 표현할 줄 아는 것.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뭔가 예수님에게서 세상 말로 좀 얻어 걸리기 위해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들은 사실은 그저 그런 사람에 끝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남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적어도 이렇게는 한 걸음 좀 나아가서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감격했던 사람들이 120명이 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격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의 소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랬으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했다라는 것. 그 중에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으로서,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소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또한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귀신 들린 자를 상고해 봅니다.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귀신 들린 자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 사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그러나 주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주님은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물론 귀신이 영적 존재로서 영적 세계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가운데,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이 백성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해 보며 놀랄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이런 것들, 메시아성에 대해서 그 사역하시는 것을 보며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면서 거룩한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메시아이시로다,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정말로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그들에게 밝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막 폭로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금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점쟁이 말 듣고 점쟁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 당신 교회 안 가면 죽어 이러니까 교회 온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고마울 일입니까? 그럼 점쟁이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전도 그렇게 못합니까? 왜? 아무튼 동기부여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보는데,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는 것이죠. 구원회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귀신이 대단하다, 사탄,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도리어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예수님은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알아보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죠. 시몬 베드로 집에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들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고쳐주시는 가운데 거기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막 그렇게 하는데 악기 들린 자가,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니 넌 누구냐라고 하며 도리어 악기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울을 알아보는데 어떤 사람을 너는 누구냐라고 하며 악기 들린 자가 사도를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악기 들린 자는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라기보다 악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알아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소동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거나 구원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에게 더 크게 추방당할까 봐라고 어쩌면은 예수님에게 미리 그들이 항복 자세로, 저자세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당장 그들을 무주경으로 쳐넣지는 않지만은 결국 종말에는 그들은 다 무주경에 쓸어버리면 거기에 다 빨갛게 그들은 다 몰려 마지막 둘째 사망에 멸망당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활동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존재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알아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볼 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알아보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겠는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죠. 신비로운 일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경험하면서도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도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귀신보다 더 소동을 벌일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 받은 모습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뭔가 높여드리는 것 같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은, 마귀는,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멸망받을 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딱 뒤돌아서면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믿게 만들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시험을 주고 온갖 장난을 해가지고 함께 멸망받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귀신이고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에 와서도 어쩌면은 이단을 통해서, 사이비를 통해서, 유사 종교를 통해서,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명예와 세력과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사탄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하여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얻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출처가 어딘지, 그것이 사탄의 공작에서 이루어지는 내게 오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럴듯한 것에 대해서 가모니셀에 쏘아가지고 결국은 주님 앞에 도리어 사탄과 함께 멸망받을 그런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음대로 막 그렇게 발작을 하게 하고 정말 불행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을 향하여 공격 자세, 공격해오는 귀신이고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야고보는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죄는 피해야 됩니다. 난 죄를 이길 수 있어. 죄하고 싸워볼래. 죄하고 싸울 이유가 없으면 죄는 우리가 피해가야 돼. 마귀는 대적해야 돼. 죄는 피하지만은 마귀는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벌벌 떨고 뒷걸음치면 마귀는 더 세게 공격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 마귀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우리가 대적하는 자세. 마귀야 오너라 라고 하며 죄는 우리가 피해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대적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배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고 일곱 별 도망가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죠.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났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딱 진리 같은 말씀 같아요. 막 전쟁이 나든지 불이 나든지 어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그래서 막 정신 차려 막 얼굴을 때려가면서라도 막 정신 차리라고 하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끊임없이 깨어있어 주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바르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이 잘못하면은 귀신 맛도 못하고 귀신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도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거룩한 소동을 버릴 줄 알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문 내가지고 이방 땅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어려운 말로 좀 부담스러운 말로 전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봐라.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오늘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거룩한 소동이 있었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룩한 소동이 될 만큼 알고 느끼고 감격하여 주신 은혜대로 활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룩한 티 교만할 거 없지만은 정말로 은혜 받은 대로의 변화의 삶, 성장해가는 삶 그런 모습. 주일날에는 조금 아직 다 안 됐지만은 충전 받았으면 충전 받은 대로 우리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충전이 됐는지 은혜 받았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충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충전 받았으면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사역의 현장에 거룩한 소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늘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비롭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런 감격도 느낌도 감동도 없이 돌아간다라면은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소동이 될 만큼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감격하려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소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왔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도 감격이 있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받은 감동,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의 반응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소동을 벌여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주님을 소문내는 자,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
회복되게 하옵소서. 활력 있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전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봅니다. 떠나가서는 어쩌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보고 듣고 느껴가면서 감격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은혜 충만함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도 거룩한 반응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소동을 벌려가며 예수님을 소문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리고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는 주님의 은혜를 몰라봐서 무지한 가운데 아무 느낌도 없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귀담아 듣고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게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복구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여러 가지 현 대한민국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이러한 정치 세계 가운데 많은 위기와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일상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변화시켜달라고,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삶이 일상이 회복되어서 더 아름답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떠나가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들 되기 위해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상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화를 거두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외적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수 있사오니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탄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 한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중하고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사오니 본이 되게 하시고 직접 우리 자신이 교사가 되고 교과서가 되어서 그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보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10분의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업을 위해서 질고를 응답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위해서,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여러 행사와 계획된 일들을 위해서, 또한 실타객지 사방이었던 우리 대항의 출신자들을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협력하여 선교하는 10분의 선교사님들 각각 나라에서 현지에서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지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 더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선교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와 몸으로 시간으로 더 협력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여름당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고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도 인사 듣고 어디 가서도 칭찬받게 합당한 우리 성도들과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각경한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강하는 모든 선한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원 전성대행자와 지역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천대대 군부검화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계획된 일들마다 선악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절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시험거리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아름답게 느끼고 감격하며 거룩한 소동을 벌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출타객제 사방여튼 대항의 출신들 기억하시고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정체성을 확립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신령한 언어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